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아멘. 왕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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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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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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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것을 높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안식, 곧 쉼이 필요합니다. 내가 쉬지 않고 뮤트를 눌러주세요. 내가 쉬지 않고요. 나의 영원한 에너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게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해야 되고 그 시간 안에서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서 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쉼이라는 게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의사들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루에 충분한 수면 시간은 필요하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 많을 사람도 필요하고 조금 적어도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마다 이 절대적인 쉼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뭘로 다가오냐면요.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마음의 질서를 해치고 그것이 조금 더 나아가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도 결국은 쉬지 못하는 것에서 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안식하라고 명하셨을 때는요.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온전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라고 말해요. 이 성경을요.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야 될 것이 있고요. 어떤 거는 문자로 쓰여졌지만 그것을 의미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모든 성경을 다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단입니다. 어떤 교회는 글자로 쓰여져 있는 이 성경을요. 다 영적 또는 의미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단입니다.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의미 또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어요. 어떤 거는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서 그 글씨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의미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들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제7일이라고 말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제7 안식교.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요. 제7 안식교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요. 또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토요일 날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요. 토요일이 돼요. 나라들마다 문화적으로 약간 달력이 다르기도 한 거죠. 저들은 토요일을 안식으로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제7일에는 쉴지니라고 적혀 있으니까. 하지만 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7째 날에 쉬셨으니까. 아마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열정이 있다고 체력이 있다고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1년 365일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우리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준비하면서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그 영상이 무엇이냐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사람의 CCTV 영상이었는데 게임을 계속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갑자기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 고개가 뒤로 떨궈지면서 의자가 뒤로 밀리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그 정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게임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몸은 하루에도 절대적으로 정해진 시간의 쉼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에도 마찬가지고 한 달간에도 1년에도 쉼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서연이 그거 알아요? 하나님이요. 무엇도 쉬라고 했는지 아세요? 땅도 쉬라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무엇을 하냐면요. 7조각 내는 거예요. 7조각을 내서 한 군데씩 돌아가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무언가 봤더니 땅도 지력이라는 것이 존재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땅에서 곡식을 심어갖고 수확하면 땅이 영양가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나무들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해갈이라고 그러는데 감나무도 열매를 열릴 때가 있지만 특정한 때가 되면 아예 열매가 열리지 않을 때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동물도 식물도 모두가 다 쉬어야만 그 시간을 통해서 충전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적인 쉼이라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의 쉼을 침범할 수도 없고 또 내 스스로도 내 쉼의 시간을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쉬어야 할 때 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 한때 사람들을 노예로 마치 물건처럼 노예로 잡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노예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내가 원할 때 일하고 원할 때 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2개. 뭐요? 첫 번째는 생명이고요. 두 번째는 뭐요? 자유. 생명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가장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쉬지 못하는 겁니다. 쉬지 못하는 것. 우리는 쉼을 갖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돼요. 때로는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쉬는 방법도 배우도록 권유할 때가 있어요. 참 제가 봤을 때는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쉴 줄을 몰라요. 손에서 일을 놓을 줄 몰라요. 그리고 진짜 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 공부를 그동안 등하시했던 교회 학생들을 요즘에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넣어주면 애들이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이 EBS에서 하는 지식 채널 2라는 방송이 있어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서 짧게는 2분, 좀 길게는 3, 4분 정도의 영상인데 이 사회에 굉장히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 한 남학생에게 시켰습니다. 누구야? 지식 채널 2를 검색해봐. 거기서 주제가 쭉 나오는데 네가 주제를 살펴보고 원하는 걸 하나를 찝어라. 그래서 딱 한 번만 보고 기억나는 단어를 교회 이 큰 칠판에다가 적어봐.
그때 그 학생이 꼽은 게 뭐였는지 아세요? 가장 처음 뽑았던 주제?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 얘가 왜 그 주제를 뽑았을까? 다른 학생들한테도 시켰거든요. 그 아이들마다 자기가 꼽는 주제는요, 그 아이의 지금 고민과 갈등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이러한 선택은요, 어디서도 보았냐면요, 대학원을 다닐 때 수많은 치료학과 학생들이 있어요. 뭐 언어 치료, 놀이 치료, 음악 치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요, 논문 주제를 꼽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자기가 논문을 썼을 때 주제가 그 사람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주제를 꼽는다는 특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은 왜 우리는 쉬지 못하는가라는 주제를 선택했을까요? 자기가 스스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더 많은 자기만의 쉼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봤어요. 그리고 본인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자기 방에 처박혀서 자기 혼자만의 쉼을 굉장히 오래 가졌기 때문에. 근데 제목을 보세요. 왜 쉬지 못하는가? 이렇더라고요. 사람들은요, 휴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뇌세포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일하거나 움직이거나 공부할 때 활성화되는 뇌세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뇌세포도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 최소한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결과 쉴 때 활성화되는 그 뇌세포의 구역이 어딘가 봤더니 그쪽에서 활성화되는 뇌세포를 통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몸이 회복되고 마음의 질서를 잡는 시간이 우리가 쉴 때, 때로는 잘 때 활성화되는 그 구역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잘 쉬지 못하면 창의적인 일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발표하고 나서 제가 한 예를 들었죠. 모든 회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봤더니 어떤 회사는 출근하자마자 일도 안 하고 사우나에 가더라. 회사에서 잘 만들어 놓은 아주 큰 정원이나 카페에 앉아서 음악을 듣고 SNS를 하고 사람들과 모여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맛있는 밥을 먹고 뭐 노래방을 가기도 하고 이러고 나서 오후쯤이 다 돼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고 퇴근을 하더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 우와, 날로 먹는 거네요. 근데 왜 그 회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걸까요? 이유는 그렇게 쉬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도 일이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올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그러면 일곱째 날에 쉬는 것도요, 엿새 동안 일하라는 것과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일을 하라는 것은 굉장한 무게감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쉰다라는 것은 내가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인 경우가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직원을 부리는 사람으로서는, 오너로서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쉬는 시간마저도 내가 월급을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생각은 한 15년 전부터 가졌던 것 같아요. 거의 20년이 다 된 것 같은데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따로 만드는 거죠. 교대 근무하면은 어떤 직업이 생각나세요? 간호사, 경찰, 소방관. 봤더니요. 성도들 중에서도 많잖아요. 주일날 정기적으로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했더니 교대 근무를 하는 거죠. 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 직책이 높아서 오래 일하다 보면 자기 시간을 정기적으로 빼서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교대 근무를 안 하는 사람은 특히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도 그런 청년들 봤어요. 아우, 목사님, 전도사님, 그게 무슨 고민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음날 뭐요? 쉬기도 해요, 사실. 시간상으로 교대 근무를 하면, 야간 근무를 하면 오전에 푹 쉬었다가 다음날 저녁에 또 출근을 하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아요. 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죠. 네가 한번 해봐라. 그 시간이 쉬운지 어려운지. 심지어 그 교대 근무 때문에 사명감도 투철하지만 몸이 따르지 않아서 오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상 정기적인 시간에 규칙적으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런 직업을 보면 대부분 다 어디에 해당되냐면 누군가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직업군이 있다는 거죠. 굉장한 봉사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교대 근무 시간과 맞춰서 저들이 쉴 수 있을 때 정기 예배를 오픈해서 함께 자신에게 있는 직업군 가운데 이 근무 형태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이 결핍되어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급식하는 조리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과도 기도하는데 기숙사에 있는 조리사들이요. 학생들 보니까 그 학생들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죠. 아이들한테 물어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행복도를 조사했을 때 아이들이 학교가 행복하다고 했을 때 꼽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친구입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요소가? 선생님.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밥이에요. 밥. 그래서 밥이 맛있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요.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게 굉장한 부러움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대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밤낮 없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주님, 저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세요. 그것이 일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수고만큼 정당한 대가를 그들의 일하는 것이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당한 대가를 받아 누리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22절 보겠습니다. 이런 명령이 있죠.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초실절 부활절날 배웠죠. 가장 처음 수확했을 때 그러면 수확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하는 것을 지키지만 또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을에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수장절은요. 추수한 것을 어디다가 저장해요? 창고에 저장하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뿌렸으면 그것을 거두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걷었으면 그것을 저장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당시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아이한테 저축을 가르쳐 본 적 있어요? 자기가 용돈을 받으면 자기 돈 가운데서 몇 분의 몇은 헌금을 드리고 몇 분의 몇은 내가 먹어 쓰고 일부는 엄마한테 구분해 놓던가요? 잘 못하죠. 왜요? 그러한 필요를 못 느껴요. 마찬가지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를 저장한다라는 것이 익숙치 않았던 시대인 거죠. 하지만 곧 농경사회로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그곳에서 수확을 할 것인데 그 풍성함 가운데 무엇이 없으면요. 보관하지 않고 저장하지 않으면 수확이 없을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부모를 통해서 전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어떤 사건? 풍성하게 거두고 그것을 보관했던 가장 큰 사건? 요셉 사건인 거죠.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거라는 그 꿈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바로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 사건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던 가장 큰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라가 부유해지니까 그 나라에 있는 누구도 부유해져요? 지도자죠. 특히 누구요? 요셉. 요셉은 아무것도 없을 때 갔다가 단지 꿈 하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했을 뿐인데 요셉은 그곳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부유해졌나요? 여기서 부유하다라는 것은 총리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월급도 당연히 받았겠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부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근 때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곡식을 꾸러왔지만 결국은 요셉 한 명으로 인해서 요셉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왕과 같이 대접을 받으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무엇과 연결되는지 아세요? 21절 말씀하고 연결돼요. 21절의 내용은 뭐였어요? 안식이요. 그 왜 연결될까요? 안식은 내가 쉴 때 충전을 해야만 일할 때 움직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말씀. 초실절 때 수확을 거두었어요. 디립다 다 써버리면 내가 수확을 할 수 없을 때 사용할 곡식이 없는 거죠. 우리는 나갈 때가 있으면 들어올 때가 있고 무언가를 수확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것을 저장할 때도 필요한 거죠. 저도 요즘에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 사물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얼마만큼 모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너무 많이 쌓아두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패해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없어서 문제가 될 때보다는 너무 쌓아둔 것이 많아서 부패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가 더 많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교회 살림을 막 쓸까요? 아니죠. 최소한의 유지를 위해서 세이브해야 될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가정, 특히 이사를 준비했을 때, 가정에서 큰 일을 치를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모아두고 저장해야 될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식량도 마찬가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써야 될 재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 쓰라고도 명하십니다. 하지만 쓰는 시간을 위해서 잘 모아두고 저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저 같은 스타일은요, 너무 써서 문제예요. 다른 사람 같은 스타일은요, 너무 안 쓰고 저장만 해서도 문제인 거예요. 진정한 절약은 내가 써야 될 때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 있게 잘 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료들이나 선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혹시 카드 몇 개월까지 긁어봤어요? 카드. 그랬더니 뭐 삶에 애환이 많으시죠. 살림이 어려우셨던 분들 카드 쓰고 또 메꾸고 쓰고 또 메꾸고. 아, 제가 여지껏 할부로 긁었던 것 가운데 가장 보람된 것이 있다면 아내도 걱정을 했겠지만 결국은 갔다 와서 할부만 남았음에도 좋아.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여행을 갔다 온 거. 잠깐의 즐거움이 끝나니까요. 뭐만 남았어요? 카드 할부만 남았더라. 그런데 가장 필요할 때 그것을 썼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한 것이 아깝지 않은 거죠. 왜요?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투입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생각보다 빨리 그것들을 다녀와서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아내와의 시간을 위해서 적은 돈이라도 꾸준하게 저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제서야 결혼 20년 만에 깨달은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로 가치 있고 필요한 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잘 저장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볼까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몇 번씩이요?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또 말이요. 사실 남자들은 하루 1년에 3번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줄 거래요. 하나님 앞에 3번 나오는 것과 열방을 쫓아내고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관계는 무엇일까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죠.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라올 때는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할 거라는 거.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되는 가장 완벽한 예화가 어떤 사건인 줄 아세요? 사울 왕이요.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야 승리하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아무리 봐도 적은 앞에 있고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선지자처럼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이 그 사건으로 사울을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적은 눈앞에 보이죠. 지금 당장 뭐는 해야죠?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기준과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눈앞에 보이는 적 때문에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적을 더 우선시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앞에 서야 될 시간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너의 가정, 너의 직장, 이 지역사회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시간을 정하여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장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언제 쉬어야 되나. 특히 저도 안 해봐서 경험은 못 해봤어요. 저도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선택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큰 결단 가운데 하나는 특히 서비스업에 있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주일 문제인 거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과연 그 가장 매상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 시간에 주말에 과연 가게를 오프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결단. 근데 그 결단의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주의를 구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뭘까요? 내 삶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을 내가 엄격하게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마침 부활절날부터 우리가 시작했던 뭐요? 큐티 시간인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요. 내 삶 가운데 일부의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도 마치 적군이 눈앞에 있는데 이거 하자니 저기 무섭고 그러니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적이 가장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 번째로 넘겨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급급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부터 특히 하루의 일부를 구별하여서 묵상을 하는 것. 사실 제가 개척하면서 고덕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과도 가장 중요시 여기고 필수적인 시간이 무엇이냐면 저들과 함께 큐티를 말씀 묵상을 생활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하루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이 5분이건 10분이건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것도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그 시간을 구별할 줄 알면 하나님과 내어드리는 시간만큼 그만큼의 무게를 가지고서 무엇을 살펴보냐면요.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알려주는 거죠. 안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쉬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특별히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밥도 서서 먹죠. 어쩔 때는. 한 숟가락 먹고 애 보고 한 숟가락 먹고 일하고 그러면서 점점 몸과 마음은 지쳐갈 때 우리가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도 무엇이냐면 내 시간 가운데 일부를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명령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균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균형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가운데 안식을 위해 기도하오니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다른 사람의 안식도 우리가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교대 근무와 반복되는 야근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가족들 이웃이 있다면 주님 저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부득이하게 수면 시간이 짧다면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가 잠자리에 들 때
그것이 하나님의 품과 같은 잠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쉼을 위해서 본인도 진정한 쉼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와 자신의 일과 쉼의 균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쉼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특별히 가장 먼저 기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안전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 지금도 교대 근무를 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들이 잘 때, 남들이 쉴 때, 남들이 놀 때 그들을 위하여 일해야만 한다면 주님, 자신의 일을 끝내고 쉬어야 할 때 그 시간이 낮이건 밤이건 어떤 시간이든 저들에게 충분한 휴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어드리며 일하는 것만큼 그 땀의 결실을 충분하게 누리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들의 수고를 더욱더 귀히 여길 줄 알며 진정한 노동의 의미, 땀의 가치를 인정하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가족을 위하여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시간에 저들을 찾아가서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시옵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땀과 수고의 가치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사장으로부터 모든 직원들로부터 가정에 돌아왔을 때는 가족들로부터 그러한 수고에 대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상하지 않기 위해 마음이 상하지 않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땀의 결실만큼 재정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가족들이 풍성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자녀들의 유치원과 학교에서 저들에게 먹을 음식을 조리하는 수많은 헌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즐거움으로 사명감으로 좋은 음식을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음식을 먹는 우리 자녀들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밤낮으로 일하는 그들의 손길 가운데서도 놀라운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결실과 저장의 지혜를 구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일할 때 열심히 일해서 풍성함을 누리고 또 미래를 위해서 그것을 잘 저장하여서 정말로 지혜 있고 명철한 이 시대의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땀 흘리지 않는 자,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정말 열심히 잘 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느 시대보다 풍성하게 누려왔지만 이제는 그 우리가 결실로 얻은 것들을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주님, 투기가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수학과 저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저장한 것을 마치 애굽에 있었던 흉년 때와 같이 우리가 필요한 때 긴히 사용해야 될 줄 아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풍성히 저장하는 자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도, 가정도, 특별히 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는 것에만 혈안되지 아니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건강하게 잘 저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장소를 구별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잘 구별하여서 다른 시간들도 더욱더 빛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올 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 사람, 그것에 혈안되면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은 두 번째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의 시간을 구별하라. 하나님과의 시간에 혹 적이 우리를 쳐다볼지라도 저들은 우리를 범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그 시간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의 평안과 질서를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시간에 아무리 분주하고 다급해도 우리 몸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동안 기도할 때는 모든 가정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새로 태어난 진우도, 오뉴도, 또 한참 크고 있는 우리 서연이와 모든 자녀들, 가정에서든 유치원에서든 학교에서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잘 먹고 잘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도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